요한계시록 11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예수교 대적들을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실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그런 믿음의 실현을 하는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도 있지만은 또 여기 오늘은 여기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잠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간섭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뒤에 보니까 이런 순서를 거치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11장 1절은 앞에 10장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건데 10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근데 11장 1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말씀의 권위를 지팡이 같은 갈대로 또 말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는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작은 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것도 인간들이 보기에 작게 보니까 작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실상의 권위는 바다와 땅을 밟고 죄악 세상, 도덕 세상 그 모든 그 위에 그래 그것들을 다 지었고 그것들을 주권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밟고 있으니까 그만큼 모든 것 위에 그것들을 창조하고 그것들을 주권으로 운영하고 심판하실 그 말씀이라는 말씀의 권위를 그 2장의 10장 2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기 11장 1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 이 말은 들에 나가면 많은 갈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 사람의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를 한다는 뜻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고 또 이 말씀대로 구원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전 생활하게 되고 제단 생활을 하고 그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송구영 스님 배우의 천국의 비밀, 아는 자와 아는 것이 허락된 자, 허락되지 아니한 자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그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가지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거예요.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해. 그 말은 매일매일 성령의 영감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틀렸다 맞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건 내가 기준되면 제일 그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 볼 때 자기 중심이 자기만 옳은 사람들 보면 참 남이 보면 참 힘들기도 하고 참 안 됐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거울이라 했어요.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을 보아 거울로도 삼으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자기 몸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거울이고 또 하나는 뭐죠? 다른 사람들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0장에도 육체의 이스라엘 그거를 말세를 당한 너에게 경계와 거울로 기록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자기를 이렇게 거울로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봐야 돼요. 사실 그 순간순간도 봐야 되겠죠. 사람이 자기를 바로 볼 수가 없다면 참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거울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알아야 올바른 거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말씀도 또 다른 사람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맨날 거울로 본다. 그거를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도 표현해. 매일 말씀을 따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가서 자기의 중심을 이렇게 씻고 자기의 소망을 씻고 이렇게 점점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로 하늘나라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 청량에 간섭을 해줘요. 근데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간섭을 안 하고 놔둬요. 그냥 42달 신약시대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내어줬단 말입니다. 알겠죠? 세상하고 같이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받는 자들인데 왜 간섭을 받게 되느냐?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셔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예? 하나님을 위한 전인데 가끔 어떤 사람이 마귀가 주장하면 뭐가 돼요? 마귀전이 되지요.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이 주장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겠지만은 마음과 몸은 어떨 땐 마귀가 꽉 차서 마귀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전 생활, 항상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 안에도 계시지만 또 마음과 몸 안에도 계셔야 되겠는데, 마음과 몸이 마귀전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자를,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 간섭을 해 주시지. 아이고, 말 안 듣는 자식, 그 참 간섭해 주기 힘들어요. 나유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말 잘 들으니까 간섭해 주는 거지? 예? 안 들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안 하겠죠? 튕겨 도망갈 것 같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지금 그 집 자녀 둘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잔소리 하는 자녀 있고 못하는 자녀 있지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알아. 하나님도 여기 간섭해 주는 사람, 간섭 안 해주는 사람, 간섭 받는 게 복이 있겠어요? 안 받는 게 복이 있겠어요?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래, 그 당시 징계,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면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거 말미암아 연달아요 굳센 자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간섭 받을 때는 좀 약간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이 있어서 그게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성전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제단 생활은 어떤 거냐? 간단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생활, 이게 제단 생활인데, 제단은 뭐냐면 내가 주 앞에 바쳐진 제물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제물은 누가 주장해요? 제사장이 주장해요. 죽은 제물 지가 마음대로요. 제물이라는 건 자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자기대로 자기 주장된 거는 다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가 내가 주장되어 살았던 거는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게 세례자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면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살았어. 그게 뭐가 됐죠? 세례지요. 자, 우리 민영이 세례 준비를 잘 시키세요. 예? 하여튼, 예. 세례. 그래. 제 재물이라는 건 온전히 세례의 본뜻대로 완전히 나는 주 앞에 바쳐진 주의 겉돼서 이제 나는 없어. 주에 바친 재물이고, 재물에 바쳐진 것은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누구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붙들고 드려지는 이 생활을 해야 누가 간섭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를 간섭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아니 또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것도 사랑의 간섭을 받으면 책망과 징계가 있겠지. 그래도 사랑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게 아직도 지금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그래도 말씀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 아예 말씀도 없는 사람은 책망과 징계도 없이 버려둘 때가 있어. 오랫동안. 그래서 세상으로 너무 크게 매를 맞아야 정신이 빠져서 그때야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떨 땐 잔소리도 많아. 우리 시편 73편 기자가 하루 종일 뭘 당했다 했죠? 예? 재앙을. 참 너무 힘들어. 자기는 마음도 깨끗이 하고 손도 씻어 이렇게 했는데도 왜 깨끗이 했다는데도 왜 그러냐? 가벼운 그 책망이 계속 있는 거야. 가벼운 책망. 하나님 간섭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되겠네. 우리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벌써 이게 딱 그 사람 발가 아는 거야. 하나님이 또 이 간섭 안 해. 그때 감사할 줄 알아. 또 힘들게 그러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단 생활. 그 다음 또 무슨 생활이죠? 경배하는 생활. 정말로 내가 그거를 존경하고 참 진정 소망을 하는 게 하나님과 구원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우상과 음행의 대상이 가득하다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은 크게 매를 맞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탕자는 보면 크게 한번 매를 맞아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좋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 번씩 세상에서 곤욕을 당하고 오는 순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죄지은 그게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국노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계속 또 범죄했지만 계속 하나님 은혜가 역사해야 회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피국노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세 가지 생활하는 거, 이런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사랑의 책망과 징계가 계속되는 거고, 사랑의 교훈도 계속되고, 그 비밀을 아는 눈과 귀가 열어주는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째, 둘째를 보면 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째는 그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떡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그때 그 사람들이 떡 먹으러 왔다. 예수님이 신령한 떡을 말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다 가버렸는데, 예수님이 12사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이게 12사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그게 참 큰 복을 받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장이지. 천국 열쇠를 받은 거. 맞죠? 16장. 그러니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척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딱 얘기했죠. 예수님을 바로 이단들, 교리적 이단들 그 당시 많아. 지금도 이슬람교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뭐지? 천지자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보면 참 복이 있어. 그런 사람들. 그게 여기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섭을 오늘도 시편 13편 기자같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지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했대. 간섭받는 걸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버려둔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두 가지가 다 있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예수 믿는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징계까지 한 책망을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잔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잔소리. 그래야 마음이 양심이 좀 갇히게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잔소리가 좀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를 벅벅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아이들 중에 그래 부모의 그 소리가 그래도 쨍쨍 들리면서 형들 제재받으면 그건 효자야, 효자. 그런 것도 나란 곳 없이 하는 거는 이게 불효자야. 또 여러분들 우선은 하나님의 목사님 잔소리라도 좀 기억을 좀 하고 살면은 그래도 조금 그게 더 복 있는 사람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의 교훈이라고 보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말씀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그 로마서의 꽃이라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겠느냐. 그 사랑으로서 모든 걸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간섭을 받는데, 그래 이런 자들이 또 회개를 해. 3절에 보니까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회개의 옷을, 굵은 베옷은 회개를 말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회개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한 회개를 많이 해요. 부모가 되면은요, 자식을 대신해서 회개하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해야 돼요. 제가. 또 한국교회가 이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한다. 그래. 그 자는 구원받아. 탄식하며 우는 이걸 보고 하는 자는 이마에 표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그걸 보고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자, 뭐라고요? 정죄하기 이전에 그걸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세대를 보고. 그래서 두 증인, 항상 굵은 베옷을 입고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내게 맡긴 자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권세를 줘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피되게 만들고, 그게 무슨 권세냐면 이게 욕심을 이루기 위한 권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권세예요.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잘 되면 회개가 될까요? 자기들이 기이 여기는 것들이 깨져야 좀 회개를 할 시작을 하겠어요. 자, 누구야? 탕자도 깨지니까 회개가 시작됐지요. 계속 세상 욕심대로 잘 되면 자기가 뭐가 돼? 하나님 되고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칭찬한다고 또 사랑으로 품어두지만 중요한 게 남보다도 책망을 더 하잖아. 남보다도 또 뭐예요? 징계도 더 하잖아. 한면은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갖고 사랑도 해주시지만은 또 책망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맞아요. 달게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책망을 달게 하다 보면 큰 징계가 오질 않아요. 책망을 안 받기 때문에 아이 저런 박사 한번 당해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큰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권세를 어떤 권세를 주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세상이 하나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 오지 못하게 하니까. 또 물의 변화에 피되게 하는 거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그 행복이 도리어 뭐 화가 되게 만드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친구가 힘들어지고 혹시 어떤 직장이 좋은 그 직장의 힘이 들어지고 그것들이 도리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6절 하반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들어 땅을 친다. 예.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치니까 이들이 이를 통해서 세상으로 자꾸 또 나가서 음행하고 세상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걸 막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우상을 회개하고 음행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위해서는 세상이 자기들이 말하는 세상이 좀 깨져야 돼. 그죠? 깨져야 됩니다. 저도 보면 깨져서 회개하잖아요. 저 자신까지도. 예. 여러분들도 깨어져서 회개하는 거 맞아요? 인자에서 안 깨져도 말씀만 갖고 회개하죠? 아니에요. 깨져봤어요.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 저도 많이 깨져봐서, 그러니까 신앙에 누가 어떤 목사님 그래. 신앙에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서 많이 깨진 사람들이래.
많이 줬다가 많이 깨트려야 이게 다 아는, 그만큼 아는 거야. 많이 줬으면 많이 그것 때문에 깨져야 아이고 이것도 아니구나. 세상 좋은 것들도.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많이 봐도 많이 깨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많이 깨져. 많이 받아서 많이 깨져야 돼.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는데 왜 칠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7절 저희가 근데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증거를 마칠 때 이 세상에 이것들이 올라와서 세상에 마귀 이 인본의 기독교들이 올라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선지자를. 그래서 그 시체가 성길에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그 죽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그런데 그래 놓고도 이 사람들이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였기 때문에 멸시천대를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체도 장사하지 못하게 목도하도록 아주 멸시천대 조롱받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이런 예수교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데 필요해서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데 필요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주님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세상 것도 많이 주셨다가 주시는 그거를 깨트려요. 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그게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걸 깨트립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조금은 경험을 해봐야 돼.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 깨트림을 겪어보소 사람인데 전혀 안 깨지면 그걸 경험을 배우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으로도 배워도. 모세도 깨트림을 받아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또 우리 모든 신앙의 다윗도 목동에서 왕이 됐다가 이 교만하고 한번 또 크게 맞아가지고 또 정신 차리잖아요. 자, 우리 김명림 선생님 목동에서 왕이 됐으면 엄청 교만해지지 않았겠어? 내 같아도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엄청 그러겠어요. 우리 나이사님 더 교만했겠죠. 목동에서 왕이 됐으면. 그러면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저도 엄청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형제 가운데도 살짝 무시당했는데 그걸 찾아갖고 하나님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 그래 되니까 또 하나님 안 되겠다고 엄청 깨트리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마누라 팔아먹는 거 있잖아. 2번이나. 참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됐어. 나중에 저도. 그래서 맨날 자랑했어요. 나는 마누라 안 팔아먹는데 이 사람 2번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이 왜 2번이나 팔아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꼭 그러고 나서는 오늘 그거하고 비교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자식을 제물로 인도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거 참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니까 그건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갈래길이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신령하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신령한 거 또 땅의 것도 얻을 때는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더 큰 거를 땅에 갖다 맡기려고 또 한번 그렇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 그 13장의 1절과 10절에 그거는 자기
아무것도 사로잡지 않으면 승리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660개 그거는 평소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생명생활을 해야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